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것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로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쁜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코로나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이때에 이 시간을 통해 예배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발병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의 씨앗으로 뿌려져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듣는 부모님들에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도 많이 춥고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서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하여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여기서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볼게요.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말씀 읽을게요.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27절부터 30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친구들 스포츠 좋아해요? 이번에도 동계올림픽이 끝나서 우리 재미있게 봤죠? 질 때도 있고 또 역전승을 할 때도 있고 그죠? 스포츠를 보면 언제가 제일 재미있나요? 당연히 우리 팀이 이길 때가 재밌죠. 그죠? 큰 점수 차이로 이기면 더 재밌고요.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재밌어요. 언제냐면 지고 있었는데 이 역전을 해서 이겨버리는 그런 아주 짜릿한 순간도 있어요. 야구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말씀인데요. 완전히 패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또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남유다 왕국도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저번에 망하는 것을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하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이번에도 남유다 왕국 또한 망하네요. 왜 그러냐면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물론 히스기야 왕처럼 그리고 요시야 왕처럼 착하고 하나님을 또 경배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왕은 므낫세 왕처럼 아주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는 상황에 닥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들에게 계속 왕들과 백성에게 얘기를 해요. 그 애굽을 섬기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지만 남유다 왕국의 제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너무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사신들을 보내지만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1년 6개월 동안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결국은 먹을 음식까지 다 떨어져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사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요. 구멍을 내서 그 안에 들어오는데 그거를 알고 이 시드기야 왕은 항복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그러면서 결국은 도망을 쳐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치는 시드기야 왕을 잡아요.
그리고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조차도 두 눈이 뽑히고 또 결국은 비극으로 최후를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벽은 모두 무너지고요.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끝까지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사들이 모든 보물들을 다 훔쳐가고, 그리고 또 백성들도 포로로 잡아가고 다 죽이고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유다 왕국도 아까 제가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면 너희에게 복을 받지만,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어기고 그렇다면 너희는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쫓겨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행해서 유다 백성들은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라고 하죠. 586년경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걸까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국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됐지만 또 다른 계획을 계획하고 계시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환상이냐면 무화과 광주리가 두 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바구니에는 아주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 바구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히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여호야긴 왕과 그와 함께 간 백성들이고, 그리고 극히 나쁜 무화과는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의 끝까지 남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남아있는 백성과, 그리고 또 애굽으로, 바벨론이 아닌 애굽으로 도망친 그런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잘 돌봐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죽게 돼요. 하지만 여기 여호야긴 왕이 있어요. 여호야긴 왕은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있던, 겨우 3개월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18살의 왕이 되어서 딱 3개월 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제 악을 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또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긴 왕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어머니와 가족과 종들과 또 이제 여러 기술자들을 같이 그냥 항복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거기에서 37년을 옥에서 살아요. 소망 없고 그 어두운 곳에서 왕으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서 37년 동안이나 거기서 살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호야긴 왕은 보기가 된 거예요. 죄수의 입장에서 갑자기 왕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은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계속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요시야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여호야긴 왕을 복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다음 왕인 이 왕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그 다른 왕들 중에서 제일 높여줘요. 그리고 좋으신 대로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거를 다시 복위시킨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잘 돌봐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시 복위시켜서 잘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한 남유다 왕국을 죄악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것처럼 다윗 왕에게 너와 너희 후손에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다시 복위시키고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보기에는 유다 왕국은 다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 안에 있는 좋은 보물들도 다 가져갔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또 다 정복당해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 회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다른 사람들의 귀에 홀깃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 자식과 자기가 망해버렸어요. 그렇지만 포로 생활이라는 긴 어둠 속에서 회개와 인내와 겸손함으로 기다릴 때 여호야긴 왕은 다시 여호야긴 왕처럼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도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거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항상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 또 유년부 친구들 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끝나기로 해요. 하나님은 회복을 주세요.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 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회복을 주세요.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회복을 주세요.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겉으로 보았을 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회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유년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영상 예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카톡에 문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같이 하시면 돼요. 공과 공부, 미션북으로 하는 거 저번처럼 똑같이 잘 해주시면 되고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또 출석 인정되고요.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도사님, 너무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요. 다른 광고는 없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